이제 레위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이제 5가지 헌물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헌물의 종류가 이제 5대 헌물인데요. 5대 헌물 5가지 이제 종류의 헌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 헌물이고요. 두 번째는 음식 헌물이고요. 세 번째는 화평 헌물, 네 번째는 죄 헌물, 다섯 번째는 범법 헌물, 이렇게 해서 5종류의 헌물인데요. 이 5개를 쭉 진행하면서 이 제목만큼은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목만큼은 좀 외워야 되는데 이 개역 성경하고 좀 이제 표현이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저도 좀 혼동이 좀 오고 있거든요. 개역 성경이 좀 익숙하긴 한데 근데 개역 성경의 요 표현은 한자로 돼 있어서 굉장히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흠정역 성경은 그래도 좀 영어로 직접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 음식 헌물은 이제 그 개역 성경에서는 소제로 이렇게 했죠. 소제하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음식 헌물 하면은 그래도 음식으로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 헌물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제 이렇게 돼 있어요. 화목제.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죄 헌물. 개역 성경에는 속죄제로 돼 있습니다. 속죄제. 범법 헌물은 개역 성경에서 속건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흠정역에 있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고, 혹시 이제 그 개역 성경을 또 이렇게 참고할 때에는 이것이 같은 의미의 단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번제 헌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음식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헌물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meat offering이에요. M-E-A-T, meat offering 돼 있는데요. 이 mea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오늘날 현대 영어로는 이제 고기를 뜻하고 있는 단어예요. 고기. 근데 이제 원래 이 meat라고 하는 단어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이 드링크와 미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더기 부분은 이제 미트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렇게 국물이 있는 것들은 이제 드링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트 하면은 그냥 음식, 국물이 없는 음식, 이런 곡식류를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 헌물은 히브리어로 민하예요. 민하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개역 성경에 이제 소제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소제는 한자어로 힐소자예요. 하얗다, 힐소인데 그래서 하얗고 고운 가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얗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가 개역 성경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헌물 중에서 이 음식 헌물이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이제 헌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드렸던 것이 밀가루나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번제 헌물을 통해서 그 음식 헌물은 번제 헌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은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같이 드리게 된다는 것을 좀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첫 단추를 이제 회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막혀 있었던 죄의 장애물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그런 관계를 얻었지만 또 일상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번제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번제 헌물을 이렇게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헌물. 그래서 음식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번제 업무를 통해서 죄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그 새로운 신분이 된 신분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음식 건물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성화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된 삶. 그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의 특징은 뭐냐면 자원하는 헌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율법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이 감사의 성격, 자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이제 그 감사 헌금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식 헌물을 이제 언제 드리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식 헌물 드릴 때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 또 그 피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나요? 출애굽기 29장 38절. 38절.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린 것은 이러하니 곧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이제 드리라는 거죠.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이것은 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 헌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분의 1 흰을 섞고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에 행한 것 같이 그것에게 행하여 향기로운 냄새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 그래, 여기서 표현해서 보시면은 날마다 이제 번제 헌물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거예요. 또 번제 헌물과 더불어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은요, 번제 헌물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리는 헌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불을 꺼트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 헌물의 종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음식 헌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거예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 음식 헌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운 밀가루를 드렸다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를 드렸고요.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화덕에서 구운 음식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 화덕에다가 이제 구운 거죠.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 난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굽는 그 빵을 만듭니다. 그런 헌물로 드렸고, 5절 6절에 보시게 되면 납작한 판에서, 그러니까 후라이팬 같은 거죠. 팬에다가 구운 음식 헌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7절부터 10절 레위기죠. 레위기 2장 보시게 되면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납작한 튀김판에서, 그러니까 튀겨서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구워서도 만들었고 화덕에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고운 밀가루처럼 이제 요리를 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 이제 고운 밀가루로 드렸을 때는 기름을 이렇게 부었고요. 그러나 요리를 한 상태에서 드렸을 때는 이 기름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야 반죽이 되겠죠. 섞어서 반죽을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음식 헌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었는데 이 첨가물이 있었어요. 첨가물.
이 고운 밀가루 하나만 들였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첨가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름과 유향과 소금, 요 세 가지를 꼭 이렇게 첨가물로 넣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유향은 이제 아주 향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또 향료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유향을 포함시켰고요. 세 번째는 소금을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와 이제 조미료로 이렇게 사용되는 용도인데, 소금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운 밀가루와 이 세 가지 첨가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음식 헌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음식 헌물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던 헌물이었고요. 이 음식 헌물은 이 번제 헌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태워버렸죠. 헌물을 완전히 태워버렸는데, 음식 헌물은 일부분만 이렇게 태우고 이제 기념물로 해서 한 움큼만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나머지 것은 이제 이 아론과 제사장의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 음식 헌물은요,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 형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레위기 2장 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려거든 그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 형태로 이제 음식 헌물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고운 밀가루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서지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의 그 성도들의 이게 그 맷돌로 이 갈아진, 이 거친 가루가 아닌 고운 가루로 갈아진 그런 그 성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가루를 받지 않으세요. 거친 가루, 우리 육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거친 가루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이게 부서진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부서지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서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서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의 모습, 육신의 이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다 이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실 텐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믿음과 삶이 이렇게 이원론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이 믿음에 따른 그 행위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받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음식 헌물은요, 기름과 유향이 여기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 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름과 유향이 이제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고요.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동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성령님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 사역의 전반적인 이 사역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고운 가루에 이 기름이 이렇게 부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첨가되어야 될 물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향입니다. 유향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유향은 매우 값진 것이었고 이제 비싼 것이었는데 이 유향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기도를 우리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 40일 광야 기간에도 기도하셨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이 기도,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압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향기로운 헌물이 이렇게 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 음식 헌물은요 다양한 때에 이제 드려졌는데요. 물론 매일같이 드려지기도 했지만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음식 헌물이 또 드려졌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 드려졌냐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음식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 그리고 성전이 봉헌될 때, 이럴 때 음식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을 때 그 음식 헌물을 감사의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헌물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드려진 거예요. 제한 없이 많이 드려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장 10절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일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나머지는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몫으로 남겨졌는데요. 그것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 바쳐졌다,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겨진 음식 헌물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쓰여지냐면 아론과 그 제사장에게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음식 헌물이 되겠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몫으로만 돌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헌물에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죠.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룩이었고 또 하나는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꿀을 넣지 말라.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는데요. 성경 표현을 보시게 되면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은 이게 이 빵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본질을 변질시킨다.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께는 드려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도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없는 포도 주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 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과 밀가루는 이제 섞으면 안 돼요. 원래 섞으면 안 되고요. 꿀도 역시 순수하게 보존해야 되는 겁니다. 꿀이 이제 좋은 표현도 있고 나쁜 표현도 있어요. 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죄의 쾌락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도 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꿀 자체로만 있어야 되지 어떤 다른 첨가물을 이렇게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밀가루, 음식 헌물에도 꿀을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뭔가 첨가되지 않은 이런 순수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꿀은 죄의 쾌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달콤한 죄의 쾌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짓는 이 일이 재미있고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고 맛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죄의 쾌락이 굉장히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쾌락은 잠시 동안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주어지는 죄의 쾌락에 빠지지 말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헌물에는 누룩과 꿀을 절대로 넣어서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음식 헌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하나를 또 이제 추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소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반드시 칠하고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소금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소금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금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이 변치 않는 언약,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해주셨고요. 이 음식 헌물에는 반드시 이렇게 소금을 이제 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금의 용도를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패 방지와 이런 맛을 내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맛을 주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간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롭게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 헌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레위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 건물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되어 주셔서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냐 하면은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아주 이 흉악한 그런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껍질이 다 마치 나달의 곡식이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졌고요. 또 맷돌로 이렇게 갈아졌습니다. 맷돌로 갈려졌고, 그 다음에 고운 채로 이렇게 걸러지는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과 이것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음식 건물이 되어 주셨고요, 고운 밀가루가 되어 주셨고, 생명의 빵,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올리브 기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을 흘려가면서, 땀이 피같이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는 온 몸에 피를 이렇게 마치 그 포도즙 틀에서 피를 짜내듯이 피를 짜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향의 향기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이렇게 바쳐지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셔서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은 이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이런 이 헌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음식 헌물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헌물에는 세 가지 첨가물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이제 반드시 넣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첨가물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자아, 육신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양으로 빚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밀가루가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아지게 되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아와 육신들을 이렇게 갈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자기 육신의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아지고 엎어지고 이 고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향이라는 거예요. 유향은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를 이렇게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향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어떤 생명의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금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조미료로 사용하는 거죠. 조미료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어떤 정체성,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이 소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방부제와 어떻게 이 조미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 건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과 그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5대 헌물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헌물, 음식 헌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향기로운 헌물,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향기로운 헌물로 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